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나귀에게 나무랐었는데요. 이 나귀가 자신의 충정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친히 밝혀주셔서 칼을 빼들고 길에 막아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귀의 방해 때문에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고서는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전까지 그 안에 가득했던 기세등등한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의 잘못을 요목조목 지적하면서 나귀가 아니었다면 이미 발람의 목숨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발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무서운 일들, 죽을지도 몰랐던 큰 위기를 나귀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 실상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죽는 길로 가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람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결코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도 그 스스로가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어서 그의 욕망과 탐심을 돌이켰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또 3번이나 주인의 뜻에 저항하게 하고 나귀의 입으로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친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발람에게 일어난 그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그의 욕망과 탐심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은혜인 것은 주님께서 이같이 답이 없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그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해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옛자가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마치 발람에게 오늘 말씀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라고 뜻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들 혹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멈춰선 것만 같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억지로 고집을 부리며 그 길을 관철하려 하거나 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는 등의 경솔한 행동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오늘 발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시며 혹시라도 내가 발람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뜻을 막으시고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신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알게 하시고 혹은 직접 친히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또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 행할 바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발람의 사사롭고 탐욕스러운 뜻을 막으신 하나님은 발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증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사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모압의 그 더 높은 고관들이 발람에게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 먼저 말씀하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고치시고 그 고관들을 따라 함께 가되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람은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압에 도착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얻을 것에 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발람이 모압에 도착해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또 수많은 은금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련의 그 초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발람에게 확실하게 경고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을 행하게끔 발람을 단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발람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셔서 애초에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모압 땅에 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도대체 왜 모압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이 번거롭게까지 느껴지고 어떤 이유가 있나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예언자 발람마저도 그 영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예언자마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친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압 왕 발락이 인간적인 그 마음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실현하려 하여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예언자 발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락의 그 악한 뜻이 도리어 변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2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임을 이방의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심지어 저주를 사주받은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이 실제적인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사건과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 그 선하신 뜻을 쉬지 않으시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그 뜻에 머물고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은혜로 주어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고 머물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며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소유하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반면교사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탐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보와 성숙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순간순간 되묻고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허락하신 오늘의 삶과 주님 얼굴 배없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 순례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